9월 4일 금요일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거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상징입니다. 그러나 멍에가 긍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의 멍에로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멍에를 메기보다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백성을 일컬어 강팍한 마음, 목이 뻣뻣하게 곧은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가득한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너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주변 나라의 왕들에게 전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달합니다. 다섯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다 왕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기라는 메시지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는 시드기야에 대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다섯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 왕의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만 그 시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그 결과는 칼, 기근, 전염병에 의한 처참한 죽음뿐이지요. 한 나라의 리더, 그 리더의 결정이 온 백성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기는 것만이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더불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예언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혹 예언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되리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로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멸망과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반민족적인 것으로 여겼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애국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훗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붙잡히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살해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6,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의 집의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돼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세 번째로 다섯 나라의 사신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메시지지요. 16절에 보니 성전 물품과 기물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 보물을 끄집어내어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물품과 기구들을 파괴하고 탈취를 했지요.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은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에 있는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헛된 소망, 허황된 약속을 남발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말고 예레미야의 충고와 조언을 따라 바벨론 왕을 섬김으로써 목숨을 구하고 재앙과 파멸을 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유다 백성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13절 말씀에 보면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려 하느냐? 13절에 보면 성읍이 왜 폐허가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왜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은 너무도 쉽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이 아직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는 각종 물품과 기구가 더 이상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빼앗긴 성전 기물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남아있는 것들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조롱인 동시에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기둥들과 청동바다와 받침대와 이 성읍에 남아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남아있는 물품들, 특히 기둥들, 청동바다, 받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기둥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야긴과 보아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동바다는 큰 대야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제사장들이 씻는 데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받침들은 노스로 만든 수레바퀴 형태의 받침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빼앗긴 물건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이 거짓된 것임을 보이기 위해 그분의 확고한 계획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것들마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유다 땅에 되돌려 주실 때까지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벨론의 멍에를 유다가 스스로 매지 않고 거부한다면 유다 역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까지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지요. 유다는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고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70년의 기간은 어찌 보면 죄로 물든 땅이 회복되기 위한 안식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돌아보시고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로써 거짓 예언자들의 헛된 예언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며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았음이 입증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불순종하면 교회도 예배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명령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면 그것이 살 길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별하는 지혜가 아닐까요? 예레미야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길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단언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포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선포했지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무서운 형상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불법의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여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짐이 아니라 평안이요 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세상 것에 눈이 팔려 유리방황하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한 마음, 그 내려놓는 부인의 마음을, 자기 부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 우리의 삶, 공동체의 삶, 교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나의 고집도 욕심도 탐욕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그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분별된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가운데에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함께 걷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과 실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동역해 주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저들의 긍휼의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터와 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